그래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인데 막 이름도 많이 나오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담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그거 펴세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읽으세요. 시작.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중요한 거예요. 15절. 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가나안은 저기 잘못됐군요. 넘겨보세요. 또 여부수족 16절이 잘못됐어요. 아까 1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6절. 또 여부수족 속과 시작. 또 그 다음에 17절 히위 족속과 그건가요?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밧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있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잘 PPT를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확인했더니 어제 저장한 게 날라갔어요. 그리고 막 하다가 보니까 아까 그 16절을 제가 못 넣었네요. 그런데 구세주가 나타나셨어요. 오늘 윤배지선이 일찍 오셔갖고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읽을 때도 참 힘들었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족보 이야기예요. 그렇죠? 도대체 왜 성경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족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름도 생소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해요. 그죠? 혀가 꼬여요. 저도 막 그래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서 자꾸 혀가 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힘든 족보가 나오면 건너뛰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누군가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할 때 이런 부분 그냥 건너뛰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읽기도 힘들고 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하는 설교자의 처지가 되어 보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런 지루한 족보 이야기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만약 누군가 목사님 궁금해서 이 족보 이야기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네가 목사니까 잘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족보 이야기가 성경에 왜 자주 등장할까 생각해 봤어요. 자주 등장하는 걸 보니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요. 제가 정말 깊이 있게 자주 있게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 책도 읽어보면서 연구해 봤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나. 그랬더니 이 족보 얘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앞뒤 이야기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의 원인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시간 순서대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게 딱 등장해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왜 인류가 언어가 나눠져서 이렇게 나눠졌는지 그 원인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족보가.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족보는 식물의 생장점 같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워요. 생장점이 뭘까요? 생장점은 새로운 줄기와 잎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식물 줄기의 끝부분에 있기도 하고 뿌리 부분에도 있어요. 자, 만약 이 생장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물은 성장하지 못하고 시드로 말라 죽게 돼버립니다.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식물로 치자면 이 생장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바르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엉뚱하게 해석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단을 방지해요. 저는 족보 이야기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은 진짜 어느 한 구절 한 단어 정말 의미 없이 기록된 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족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 그랬죠.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가 사실 담겨 있어요. 자, 족보 이야기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이드 역할이에요. 가이드 아시죠? 안내자, 가이드. 여러분 여행할 때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것과 가이드 없이 여행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한 번도 가지 못한 낯선 곳을 가이드 없이 여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엄청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행의 즐거움도 사라질 거예요. 막 고생한 거 막 괜히 왔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이드와 함께하면 어때요? 가이드와 함께하면 길을 잃은 염려가 없어요. 그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갈 때도요. 가이드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가이드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막 훑을 수 있었어요. 없었다면 완전 목사님들하고 헤맸을 겁니다. 경찰에 잡혔을지도 몰라요. 저 하나님이 기적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다 나온 다음에 못 나올 뻔해도 했잖아요. 가이드가 이만큼 중요하죠. 자, 성경의 족보는 성경 속을 여행하는 우리에게 아주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엉뚱한 길을 빠지지 않도록 미리 큰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줘요. 자,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목적지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 지도가.
오늘 본문 족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함께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돋보기를 탁 들고 자세히 살펴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합쳐서 시작.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 저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의 기점으로 세계 각 종족과 민족으로 급속히 나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셈, 함, 야벳은 노아의 아들이죠. 예. 이들이 홍수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힘써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셈, 함, 야벳의 후손의 명단이 본장 전체에 다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홍수 사건으로 다 죽었어요. 노아만 남았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제 족보가 재밌는 걸 알려줄게요. 이 족보가 마치 퍼즐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처럼 되어 있다고요? 퍼즐. 우리 친구들 퍼즐 좋아하죠? 퍼즐은 어때요? 조각이 많죠. 조각이 많은 것일수록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 퍼즐일수록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퍼즐 조각이 작은 거는 애들 좀 수준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크면 퍼즐 조각이 작아야 재밌어요. 그죠? 아주 작을수록 더 재밌어. 어렵거든요. 근데 완성되면 그림이 보여요. 그죠? 기쁨이 풍성하죠. 오늘 족보가 그래요. 퍼즐처럼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퍼즐 조각이에요. 퍼즐 조각. 퍼즐 조각처럼 나오는데 그 조각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맞춰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한번 퍼즐을 맞춰가 봅시다. 자, 퍼즐 게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10장이 퍼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퍼즐 조각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오늘 성경책 펴세요. 성경책. 여러분 창세기 10장 성경책 딱 펴보세요. 퍼즐 조각이 몇 개일까요? 사람 이름 명수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펴보세요. 예, 이따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펴야지 더 재미가 있어요. 아, 이거 목사님 무슨 너무 사람이 많아서 세기 힘든데요?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세어봤어요. 자, 퍼즐 조각이 몇 개냐면 야벳의 후손 퍼즐이 14명. 예. 함의 후손에 30명. 셈의 후손이 26명. 모두 합하면 몇일까요? 아주 산수도 못해요. 16 더하기 30 더하기 26은 그렇지. 예. 70이잖아요. 70명이. 70개의 퍼즐로 되어 있어요. 70명에. 퍼즐 조각이 70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노아의 후손의 숫자는 정확하게 정말 70명일까요? 여러분? 지금 셈이나 정확하게 70명일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은 모두 기록하면 여기 엄청 많아요. 훨씬 많겠죠. 일부러 저자는 노아의 후손의 숫자를 70명으로 맞춘 거예요. 퍼즐을 맞. 성경의 족보는 많은 부분 그래요. 맞춰요. 특히 이 성경은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숫자를 맞춰요. 전에 마태복음에서 말했죠. 14대, 14대, 14대로 맞춰요. 맞춘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럼 왜 이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퍼즐을 맞추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일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0은 앞으로 이제 보세요. 성경에서 70은 있잖아요. 전 인류를 상징하는 완전수예요. 뭐라고요? 전 인류를 상징하는 완전수. 그래서 숫자 7은 여러분 잘 알 거야. 숫자 7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신성한 수예요. 신성한 수예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 3과 인간의 수가 4거든요. 합친 충만한
완전수예요. 그래서 럭키 7 그러잖아요. 7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운동선수도 넘버 7 다면 굉장히 그 운동선수 그룹 중에서 중요한 선수가 딱 담죠. 예. 우리 손흥민 선수도 몇 번이에요? 7번. 완전한 선수다. 충만한 선수다. 그런 의미예요. 예. 숫자 10은 또한 중요해요. 성경에. 숫자 10 또한 온전함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수로 사용돼요. 그럼 70은 어떤 수예요? 7과 10을 합친 거잖아요. 그죠? 7과 10이. 7이 10개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은 7과 10이 합친 수로 완전하고 충만한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노아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의 모든 족속과 민족이 퍼져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로 올라갈까요? 노아의 세 아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한 민족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족보는 문자 그대로 노아의 후손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다. 지금의 온 인류를 낳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이 70명의 명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한 조상인 노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한 가족, 한 인류인데 오랜 세월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것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누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르다고 자꾸 막 우리 사람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 한 뿌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 이후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이제 창세기 이제 이후부터 성경에 읽으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에 들어간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 70명. 사내들이라는 공회의 중요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숫자도 70이에요. 예수님이 전도를 보낼 때도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를 보내요. 마을로. 전도 보낸 제자의 숫자가 몇일까요? 70. 그건 왜 그렇게 성경에 하냐면 그거는 모든 민족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70명을 이렇게 보냈다는 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70은 되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재밌게 저랑 함께 이제 그럼 구조가 중요한 족보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조가 딱 배열이 됐나? 우선 여러분 야벳의 후손은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단 두 세대에 걸쳐서 간단하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함의 후손은 15절이나 할애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두 세대만 소개하는데 무려 30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셈의 후손은 12절을 통해 4세대에 걸쳐서 언급돼요. 세대가 좀 달라요. 두 세대의 응답이. 되게 이상하죠? 예. 셈, 함의 족보는 두 세대만 기록돼요. 근데 야벳과 함, 그 다음에 셈의 숫자는 4세대에 걸쳐 12절에 기록하는데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함의 후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은 핵심은 아니에요. 그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주인공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족보 속의 핵심, 주인공은 어디 후손일까요? 대답해 주세요. 어디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셈 후손. 셈 후손 이야기를 하려고 앞으로 셈 후손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셈 후손 이야기를 하려고 함의 후손을 중요하게 언급한 거예요. 이를 분명하게 하려고 이 저자는 11장에 한 번 더 셈 후손의 족보는 11장에 한 번 더 기록돼요. 11장에 또 나와요. 다음에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언급할 때는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무려 22절을 할애해서 소개합니다. 누가 이 시간 잘 들으라고 그러는데 빨리 꺼주세요. 자,
그래서 이 셈 후손 이야기는 11장과 연결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함 후손 이야기와 연결해서 셈 후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 세 아들의 순서가 어떻게 나왔어요? 셈, 함, 야벳. 성경책 펴라고 그랬잖아요. 예,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실제 족보 순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야벳, 함, 셈 순서로 기록되는 거예요. 예. 일부러 이게 퍼즐 같다니까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 큰 아들 셈 후손부터 기록해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모든 족보는 그래요. 큰 아들부터 먼저 딱 기록해요. 그죠? 근데 야벳의 후손을 기록한 이유는 셈 후손에게서 이루어질 큰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록의 양식은 다른 책에서는 잘 안 나는데 성경책에는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요, 성경은요,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인간도 맨 마지막 날 창조되죠? 마지막에 창조되는 거예요. 예. 셈을 가장 늦게 다루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니까 뭐 그를 별 볼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셈 막내 아들 아니에요. 예. 족보를 볼 줄 모르면 성경보다 셈이 막내 아들인 줄 알아요. 셈은요 오히려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그래서 10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장 21절 예, 뒤에 보면 셈은 그는 야벳의 형이라. 예, 야벳의 형이라. 자, 우리가 이 10장 족보 이야기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9장 25절, 27절 기록을 살펴봐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노아의 예언, 지난 시간 얘기했죠? 예. 10장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예언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봅시다. 9장 25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종들의 종. 종들의 종은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 방법 중에 하나로 강조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하여 종들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종이 될 거야 라는 강한 표현이에요. 가나안은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종이 되고 말 거야 하고 단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할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자, 종. 네, 들어보죠. 종. 노예, 종. 종이라는 단어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된 거라고요?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고대에는요, 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하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종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재산상의 손실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그가 전에 막 신분이 높아서 장군이었대도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갑자기 신분이 장군에서 노예로 되어버려요. 노예. 패배한 민족은 즉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패배한 민족이 섬기는 신도 종의 신이 돼버려요. 승리한 민족의 신은 뭐예요? 지배자의 신. 역시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패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한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스스로 종의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종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가 종이 돼서 내가 종의 신이 됐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들을 오히려 자유인의 신분이 되고 내가 신들 중에 신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붙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게 뭐예요? 성경 이야기.
아무튼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패배의 결과로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분이 종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은 이전에 똑같은 땅이에요. 내가 지었던 그 땅에서 농사를 져도 이제는 내 땅에서 짓는 게 아니라 종으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농사 지니까 그 농사의 수확물은 누구게 될까요? 주인이다. 엄청나게 힘들겠죠? 네. 네. 노예 신분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의 형제들이 종들의 종이 된다는 말은, 자,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과 형제들 사이에 뭐가 일어날 거라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가나안의 참혹한 패배로 가나안의 신분 하락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노아가 저주했던 함의 자손, 정말 그런가? 함의 자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함의 자손을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함의 다른 사람을 막 헷갈리는데 함 자손의 이름을 읽어보면 가끔가다 우리가 아는 이름이 착 등장해요. 그죠? 우리의 낯선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자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족속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개 족속이 나오는데, 여기 브리스 족속을 제외한 6족속의 이름이 함의 가나안 자손에 그대로 나와요. 네. 이들의 후손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생긴 거예요. 결국 노아가 한 저주 선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가나안 자손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선포인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후손은 셈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종들이 종이 될 거라는 선포예요. 이 족보 속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 일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족보를 읽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완전 다르겠죠.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족속이 판을 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판을 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보지 않고 디뎌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네, 내가 함께한다. 그들을 너희의 종으로 삼고 너희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선포를 듣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떨까요? 막 손에 갑자기 힘이 불끈 쥐어지고 막, 여러분 담대한 믿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아, 발걸음 그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목적으로 이 족보가 쓰여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 탁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함 자손의 이름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함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숙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적이었던 거예요. 대적. 자, 눈을 뜨고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봐보세요. 찾아보세요. 13절, 14절 보면 함의 아들들 가운데 둘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미스라임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들의 이름 중에 살펴보면 가슬루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됐어요? 나오죠? 가슬루임. 근데 제가 아까 가로 여러분 안 읽었는데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로치고 뭐라고 설명해줘요? 예? 가슬루임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블레셋이 나왔다고 성경이 설명했어요.
다른 이름 몰라도 여러분 블레셋은 알아요. 그죠? 블레셋이 누굽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 껐떡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괴롭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벌벌 떨게 했던 그 유명한 장군 누구예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예. 이스라엘의 숙적이 된 거예요. 함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구스의 아들들은 우리에게 더 큰 암시를 줘요. 8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 많이 들어봤죠? 니므롯. 니므롯이 누굽니까? 그가 바벨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바벨론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에게서 파생되는 나라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가 포로 시기로 넘어가게 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유다마저 망하게 된 어느 나라에 망해요? 바벨론이야. 니므롯의 나라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퍼즐이 좀 어느 정도 맞춰졌나요? 예? 족보 이야기가 그리 지루하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노아를 통해 미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족보를 통해 확인해 주셨어요. 족보 이야기를 확인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이 족보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쟁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서 누굴까요? 셈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모세를 통해 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이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나라 전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함께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희들은 이 언약 전쟁을 통해서 종들의 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이 족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좀 교회 신앙생활을 좀 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무너졌는지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승리한다고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졌잖아요. 노아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승리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은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했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패배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비굴한 패배를 맛보고 말았어요.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에게 패한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의 후손이잖아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에 패한 거예요.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패한 거예요. 바벨론 족속 앞에서 그들이 종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내용을 믿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세상 문화에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어땠어요? 믿었어요. 여호수아를 믿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죠? 그렇게 정말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평안해지고 잘 되나가니까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 그 후손들이 이제는 여러분 사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예?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언약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다시 패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탄의 머리가 깨지고요, 우리 승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 승리한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 승리한 전쟁을 맡기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탁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주인이 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느 순간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쫓아서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하고 말 겁니다. 패배하고 말 거예요.
종들의 종인 세상 앞에서 오히려 종으로 전락해서 세상에 이끄는 대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예언을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축복의 내용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미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의 순종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축복 받았는데, 내용이 있는데 내가 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무너집니다. 함의 족속으로 상장한 그 후손이 추구하는 길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 배를 채우고 물질과 쾌락과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풍조하는 그 나라.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나라 마지막에 무너진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에 웃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오늘 족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요한일서 말씀 또 한 장 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그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이긴다는 이 믿음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한 몫을 단단히 담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